금년 들어서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의 영적 순례의 길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그렇게 복음으로 계속 걸어가게 하시며 그리고 복음으로 그 완성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첫 번째 주일 설교가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본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두 설교는 하나님 차원에서 보고 계시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 본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 설교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교회 본질이라고 한다면 오늘과 다음 주 계속되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들의 인간 차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래서 특히 침례교회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침례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분의 신비스러운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전과 설교를 하고 난 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는 가운데 참으로 여러 차례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비밀의 실체를 실현시키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결과로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에 들어온 사도 바울이 훗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품었던 비밀이 교회였구나. 그가 너무도 놀라고 흥분하여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목이 메일 정도인데 하나님 속에 품었던 그 비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실현시키신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교회,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한 비밀을 오늘 나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언감생심, 말도 꺼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이 시간에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내가 뭔데? 그 옛날 아브라함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다니엘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던 이 교회 비밀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품으셨던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가. 참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은 그 교회 본질에 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표현들 중에 참으로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이죠.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만큼 비교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unrivaled love, 라이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랑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 몸뚱아리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아내의 바디, 몸하고 내 아내하고는 하나씩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주님의 몸이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몸이지만 그 몸이 얼마나 건강한 몸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체 장애가 있잖아요. handicapped person 그러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체 장애자 그렇죠. 오늘 교회를 보면 제 눈에 지체 장애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한 인격체로 주님 자신으로 본다면 지체 장애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지체, 건강한 몸은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고민자 자매님이 굉장히 말없이 하는 일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내장 중에 맹장은 어떤 사람이 일부러 떼어낼 정도로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수술 하나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서 입원했던 것은 물론이고 손마을 전체가 문을 닫게 되잖아요. 조그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우리 한 사람의 건강이 교회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또 우리가 더 큰 건강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인들 간과 교인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는 것이죠. 유기적 관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의 관계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체를 organism 그러잖아요. organic. 요즘 보니까 뭐 오가닉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선병원의 식당도 보니 오가닉 키친 그랬더라고요. 오가닉이 뭐예요? 유기체란 말입니다. 유기체가 뭡니까? 생명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 간의 관계가 생명력을 주고받는 관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을 때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체험되어지는, 그게 교회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생명력이 오가고 형제 자매들과의 생명력이 오가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그런 몸이 건강한 주님의 몸이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놓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생명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생명체다, 유기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 말로 지금 다시 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각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큰 메주 콩자루에 메주를 집어넣어서 묶어둔 것 같은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같은 공간에 잠깐 모인 것이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그럴 때 몸으로서의 하나입니다.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지체들은 서로들에게 치명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4장 3절 4절에서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읽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읽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도록 힘써 지켜라. 아닙니다. 아직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계속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2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었음을 깨닫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건강한 몸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일은 우리의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교회에 있으면 복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뭐예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된 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기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4편의 옥중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가 나오죠. 그는 이 편지를 쓰고 1년도 채 안 돼서 아마 참수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언저리에 그가 정리하고 깨닫고 확신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도 이 말을 하려다가 3장 전체를 교회가 언지를 다시 집어넣어서 얘기하는데 4장 1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3장에서는 권하노니 그 점점점점점 하고 말을 흐트리고 나서는 교회가 뭔지를 다시 얘기하고 나서 4장에서 내가 권하노니 뭘 권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인 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뭐가 하나냐라고 할 때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소상하게 기록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뭡니까?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하나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온전하게 됨이 마땅한 것이다. 것이죠. 자신이 믿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교회가 말하는 것, 또 특히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에 확신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과 또 복음 안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 됐는데 그걸 깨닫고 힘써 지키라고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4장 11절 12절 오늘 읽었던 두 구절 앞에 두 구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보면 11절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 지도자들의 그 직책을 열거를 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크게 이제 네 종류의 직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영적 리더들을 다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렇게 그 리더들을 세우셨느냐. 12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 표현이 조금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정도가 돼야 온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규정하기 어렵죠. 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하는 봉사로 번역된 그 번역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영어로는 equipping the saint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훈련시키고 구비시켜서 그런 말입니다. 훈련시키고 구비시켜서 뭘 하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봉사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청소, 또 노력봉사,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대신 일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제가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꽃꽂이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봉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역을 하게 하며 말입니다. 영어로는 ministry란 말이죠. 영적 사역을 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봉사는 아까 얘기한 그런 개념이 떠오른다면 사역하면 뭘 사역이라 그러죠? 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가 잘 안 들려요. 예, 사역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필요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 주차장 사역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서비스입니다. 봉사예요. 예. 청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시성문 형제가 그냥 주일 아침이면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와가지고 또 교회 안팎을 돌아다니다 다 청소하고 물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봉사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새로 나는 사람에 다가가서 복음으로 다시 그를 갖다 도전하고 연약한 분을 세워주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과 구분해갖고 영적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청소를 위해서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노력봉사 같은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주느냐 하는 것은 잘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이 뭐냐 그럴 때 그게 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내가 영혼과 씨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영혼을 붙잡고 세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근데 그 하나가 보니까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성령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복음으로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영혼들을 볼 때마다 복음으로 섬기고 세워야 할 필요를 보고 그에 다가가서 섬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을 세우셨다. 지금 11절, 12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풀어서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풀어서 제 버전으로 다시 성경을 풀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리더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사람들을 세우는 섬김 사역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민폐를 끼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요즘은 전도를 해보면 교회 것들 꼴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고 전혀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하는 이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들이 회개할 문제가 되죠. 교회가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 몸이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다워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답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몇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를 적어봤는데 첫째는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상대 개념은 영입니다.
근데 영은 우리가 보지 못해요. 더더구나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너무도 잘 보여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일부러 주목하고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지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몇몇 교인들과 청년들이나 간증하는 걸 보면 참 마음속에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사해요. 예. 뭐 다른 것도 떠나서 주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계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간증들은 어디 가서도 잘 듣기가 어려운 그런 귀한 간증들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육체로 세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그분을 세상이 볼 수 있는 물리적 증거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예.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데,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 자체는 뭘 증거로 세워진 겁니까? 주님의 부활의 증거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 의미죠. 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네.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 건강한 몸입니다. 제 머리가 지금 명령을 합니다. 발 보고 명령을 해요. 저 밑에 가서 컵 갖고 와. 근데 제 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지금 당신 설교 중인데 그 밑에 내려가면 되겠느냐고. 그 발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내려가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잔말 말고 갔다 와. 설교 중이잖아요. 갔다 오라니까. 에이씨, 갔다 와야지. 제가 발에게 명령할 때는 감기 뒤끝에 목이 조금 칼칼하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목소리가 더 청아하게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 뜻을 모르고 발은 지가 판단해가지고 지금 설교 중이잖아요. 어디 간다고. 머리가 명령하면 몸은 그냥 순종해야 돼요. 이치를 따져가지고 내 판단 기준을 갖고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예, 주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에 닳도록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돼야 교회도 제대로 될 수 있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어줄 수 있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걸리적거려. 그래서 내 생각에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그거 해야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안 와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면 그런 일 때문에 못 왔다고.
근데 가만 들어보면 피치 못할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날 해도 되고 다른 방법을 해도 되는데 꼭 주일날 겹쳤을 때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익스큐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래요. 주일날 꼭 지키란 말이 성경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또 이렇게 강변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을 거예요.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죠, 그가?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 아시다시피 이러니까 요 며칠간만 잠깐 문을 닫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엎드려 뭘 절하면 사자골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규례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든 규례를 쉽게 팔아먹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정이 문제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는데 무슨 대가 지불을 했어요? 뭘 대가로 지불했어요?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약속한 것을 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긴다면은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갖다가 높이시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높여주시는 그런 결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 여기에 우리가 다른 이론을 제기할 아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가 붙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요. 이게 무뎌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어겨도 내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잘 아시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서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각 지체 간의 유기적 관계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네. 사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결정적 요소를 마귀는 어떻게든지 못 이루게 하고 그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비록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언제나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네,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요, 온 몸이 아픕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제 아내가, 전 그것도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한 46년?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네. 동안에 이번처럼 아픈 것이 꼭 두 번째라고. 2주를 거의 제가 일을 못했으니까요. 근데 왜 그랬느냐? 장염에 걸려갖고 4일을 꼬박 굶었고, 조금 먹으면 다 내보내고, 거기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한데, 아직도 약간 뒤끝이 목에 남아있습니다만은, 요번 감기는 뒤끝이 더러운 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끝이 길어요. 우리 이종기 집사님도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 근데 따지고 보면 큰 문제도 아닌데, 근데 2주간을 별로 할 일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내 한 몸의 한 구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몸의 전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자, 이거 무슨 뭘 얘기합니까? 각 지체가 여기 손끝이 있고 발끝이 있고 서로 그냥 키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저 끝에 새끼발가락에 티눈 하나 나면 온몸을 쭈그러져가지고 그걸 만지면서 치료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어제 한번 모처럼 시간이 좀 나서 나무를 잘랐어요. 능소화가 앞마당에 큰 게 있습니다. 아주 작년에 아주 가지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능소화를 이렇게 좀 잘랐는데 이 가지들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 죽어서도 붙어 있으니까 난 산 줄 알았죠. 죽은 거면 그 나무에 더 이상 생명의 관계가 없어요.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그 다음에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필 겁니다. 근데 죽은 상태로 붙어 있으면 봄에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부러지고 말겠죠. 근데 몸의 지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쓸모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마귀. 일종의 암이죠. 네.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우리 몸의 피도 그것이 이제 섭취를 합니다. 자라기도 해요. 그건 지체가 아닙니다. 혹이지. 근데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는 지체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아주 밀접한 생명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없으면 나 못 사는 거예요. 나 없으면 너 못 사는 거고요. 교회가 지체들 간이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다. 한 번은 좌측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은 우측에 있는 분들하고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당신 없이는 나 혼자 못 살아 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당신 없어도 난 잘 살 것 같은데. 내 생명력에 당신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나에게 관계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이게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그렇진 않느냐 하는 것이죠. 혹시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주 설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처소가 교회라 그랬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질문합니다만은 주님의 기쁨 교회에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잖아요. 어디에 거하시죠? 예, 뭐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데요. 강대상 밑에? 3층 사무실에? 사무실에도 그것도 교회 재정이 있는 컴퓨터 속에? 1층 주방에?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에 거하시는데요. 그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럴 때는 교인들의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을 바꾸면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나 참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겠습니다. 4장 다시 돌아가서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여기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어떻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면 교회에서 목사의 탁월한 설교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함으로 도움을 입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런 말인 것이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제가 보면 교인들 중에 7, 80%가 주일 낮 예배 달랑 한 번 참석하고 더 이상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다. 교회 주일날 참석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11조만 해도 그 교회는 A급 교인이라고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 건 없잖아요. 그럼 그 관계성 속에 주님을 경험한다? No way.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가족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가족으로 살아도 관계 안 맺으면요. 그건 남남과 똑같아요.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아내가 저에게 향하는 가장 잔인한 보복, 제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저한테 보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딱 눈치를 딱 채고 나한테 지금 화가 나서 말하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 10분을 못 견뎌요. 일시적이지만 그 사랑의 교제가 딱 단절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주님의 기쁜 교회를 향한 제 심령 깊숙한 곳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마디들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 속에 이 말씀대로 온 지체들이 도움을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이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로서는 영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있어야 함께 시험을 읽는 거죠. 제가 너무 민감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교회 왔을 때 저기 우리 신인섭 형제 아들 이래가 나를 못 본 척해도 제 마음에 힘들어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말이에요. 그거는요 걔하고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그림자처럼 보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 우리 이은혜 자매가 그런 얘기를 간증에 썼더라고요. 뭘 썼냐면 재민이하고 아침 새벽 기도 동영상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가 같이 들었대요. 제가 아침 설교가 한 20분 정도 되는데 같이 들었대요. 그걸 듣더니 재민이가 엄마 내가 돈 줄 테니까 목사님 감기약 사드려. 목소리 이상하거든. 그 얘기를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야, 이 재민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길래 목사님 약까지 사드리겠다는 생각을 할까. 근데 그게 뭐 조그만 일 같죠? 아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이런 모양 저런 생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저로 하여금 다시 격렬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유진 자매가 아주 어디야, 누구지, 재벌 아들하고 결혼하고 나한테 뭘 좀 갈비 한 짝 안 사주나? 내가 그걸 기대하겠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속에 마디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마디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마디 위아래로 그런 관계성으로 맺어지게 되는 그런 교회. 그게 자라서 목장이 되고요. 그것이 모일 때마다 같이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감동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형제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형제가 어려우면 내가 어렵고 그래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삶을 섞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네 삶 내 삶 없이 막 그냥 관섭하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 함께 주님 앞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에는 목회자의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작 본문은 도움을 받는 것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관계성입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성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마디로 삼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마디로 알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하기 전에 우선 교회 안에서 마디를 구하고, 네. 나는 아직 영적으로 많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널 도울 수 없어. 그런 거짓된 말에, 사탄의 말에 속지 말고,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도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를 합니다. 네. 아이가 지금 5살이 됐는데 5살이 됐는데도요. 어떻게 합니까? 키가 안 자라요. 그러면 중단했구나 그럽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보죠. 마귀란 놈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점으로 뒤로 뒷걸음지게 만들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무뎌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자란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공통 요소가 되어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공통 분모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누가 말씀을 깨닫고 얘기할 때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서 그 말에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민환이 형제가 간증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교를 처음 들은 것이 2016년 몇 월 됐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 몰랐대요. 근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환 형제한테 답장을 썼어요. 민환 형제가 이걸 통과했구나. 뭘 통과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썼던 어려운 말이 하나 있었죠. 변곡점을 통과했구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라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사탄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14절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확신했다가도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헷가닥해가지고 또 흔들리고 이런 게 되지 않고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움을 받는다. 자라지 않으면 언제나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온갖 교묘한 가르침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흔들리는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자라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사탄은 온갖 위협과 달콤한 감언 이솔로 속이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들인가. 자, 지금 우리가 주변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신비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은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교인들과의 수평적 관계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는 주님께 대한 절대 복종이며 수평적 관계는 생명을 함께하는 형제들과의 관계, 즉 마디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의 수직적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평적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절대 순종하며 사는 삶인가? 아니면 말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살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 사이에 좀 치열합니다. 뭐가 치열하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그것을 삶의 실제 현장에서 이리저리 계속 사탄이 속이는 것과 싸우느라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또 감사한 건 치열하게 싸우지만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세움을 입어 건강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실체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시작된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주님과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가 우리 교회 보편적인 그런 토양이 되어서 이곳에 새로 오는 영혼들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영적 토양 위에 어렵지 않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을 기대합니다. 성령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